지금부터 59년 전입니다. 1964년 여름이 한창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37살 되어진 아주머니가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 남편을 하나님 나라로 잘 보내드렸습니다.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여름밤이 얼마나 긴지요. 왼쪽에는 애동아들이 누워서 코를 골고 잠을 자고 있고, 그 아주머니 오른쪽에는 딸 3명이 역시 코를 골며 잠을 잡니다. 그 아주머니 잠이 안 와요. 잠이 올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밖에서부터 태풍처럼 몰려옵니다. 속에서 근심, 밖의 걱정이 연합 전선을 펴는지 근심과 걱정 역시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흑암이죠. 흑암의 귀신. 그 여인을 엄습해 옵니다. 이 세상을, 이 내 자식을 더 누리고 어찌 사느냐. 이쯤 되면 자기가 우울증 환자가 되든지 정신쇠약이 되어져서 정신질환에 걸리든지 아니면 중환병에 걸리든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여인에게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노래를 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얻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늘이 활짝 열린 가운데 천군 천사가 합창을 합니다. 이 여인도 그 천군 천사와 함께 화답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집니다. 의심의 안개가 사라집니다. 흑암의 근세가 사라집니다. 모든 악의 세력이 다 사라집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잠잠하는 가운데 이 여인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한 딸아, 너와 네 가정, 너와 네 가정에게, 너와 너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저는 이 사건 앞에서요,
60년이 다 된 지금 재해석을 해보거든요. 이 여인이 하늘의 이 음성을, 하늘에서 나타난 천군 천사들의 그 찬송을 어떻게 수용을 했을까? 이 여인의 상태는 한 200V, 전기로 말하면 한 200V 정도 되어지는 그 전기를 수용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이 사건은 5만 볼트가 아니라 50만 볼트 전류가 흐르는데 어떻게 이 여인이 이걸 그대로 수용을 했을까? 사랑하는 딸아, 나와 네 가정에게, 사랑하는 딸아, 나와 네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 여인, 그날쯤에 그 사건의 힘으로 악한 마귀를 이겼습니다. 모든 시험을 이겼습니다. 모든 세상의 환난을 이기고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그 가정을 만복을 받는 복된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거인 신앙의 순수성을 끝까지 지키고 그 자녀들에게 신앙의 바톤 터치를 하고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설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3일 저녁에 하나님의 제게 주신 메시지, 오늘 이 시대가 두려움과 공포에 묶여 있으면서 평화와 안식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현대인들이 속에 분노와 객분에 쌓여 있으면서, 갇혀 있으면서 자유를, 안식을 노래한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욕심에 갇혀 있으면서, 탐심에 갇혀 있으면서 나눔을 추구한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애자에, 슈퍼 에고에 묶여 있으면서 긍휼이 어떠니, 자비가 어떠니, 인애가 어떠니 노래한답니다. 오늘 이 현대인들이 세상에 묶여 있으면서 세상에 하늘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늘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오늘 이 현대인들이 의심에, 불신앙에 갇혀 있으면서 믿나이다 한다는 거예요. 이중구조라는 것이죠.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 내가 찾는 것, 나의 비전, 나의 이상하고 나의 현실은 너무너무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맥락에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냐, 나의 현실하고 나의 이상하고 갭이 있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메시지하고 여러분의 현실하고 간격이 너무 벌어진 사람들, 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찬양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경건의 돌을 쌓는 거하고, 여러분의 현실하고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으면 그분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나의 이상하고 현실하고 일치되어 있어. 이 종이 선포되어지는 메시지하고 여러분의 현실하고 일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상하고 현실하고 일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오늘 제목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많은 거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많은 거 터치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자신이 35%네요. 다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제가 그럽니까? 우리 신앙 용어 가운데, 기독교 용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용어 가운데 하나가 Now and Here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Now, 지금, and Here, 여기에요, 여기. 가까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세례요한 때도 말씀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선포했고, 6개월 뒤에 예수님도 이 땅에 공생에 딱 들어가면서 예수님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렇게 말씀했고,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 저도 마찬가지. 아까 여러분 이야기했다는 게 갭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상하고 현실하고, 기도하고 현실하고, 찬양하고 현실하고, 지금 말씀 듣는 거하고 여러분 현실하고, 지금 밑사운이 하고 여러분 현실 갭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 시간에 이 종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Now and here. 성경이 영어 성경이에요. 가까웠다 이 말이. 현대판 번역은 대개 here로 번역되어 있어. here, 가까이 왔다. 영어 성경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성경, 소위 말하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 그러지요. 그리고 미국 강단에 쓰는 용어 RSV라 성경이라죠. 그럼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까이를 어떻게 표현하냐, here라 표현하고 at hand. at hand가 뭡니까? 수거거든요. 가깝다는 거예요. 가장 가깝다는 거예요. 여기는 뭡니까? 가장 가깝다, 아주 가깝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거든요. at hand. 직역해 볼까요? at hand를. 하나님 나라에 어디에 있어요? 손바닥 위에. 직역하면 그 수거를 at hand를 직역하면 하나님 나라가 손바닥 위에다. 갭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하고 여러분 현실하고, 여러분들이 이상하고 현실하고, 여러분들이 비전하고 현실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 듣는 내용하고 여러분 가정 현실하고 갭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here and now and here. 달리 표현하면 now and at hand. 하나님 나라가 손바닥 위에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뗄라 뗄 수 없다. 잊을라 잊을 수 없다. 나와 현실하고 이 말씀하고 내 현실하고 이렇게 구분시킬 수 없다. 딱 한마디로 말했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없는 돈, 날아가는 돈을 적용하지 말고, 같은 말입니다. 없는 권력, 날아가는 권력을 적용하지 말고, 같은 말입니다. 날아가는 인기를 적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자리에 적용하라. 때가 찼습니다. 여러분 가정 복받을 때가 찼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 세 사람 될 때가 찼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여러분들이 복받을, 구원받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때가 찼습니다. 때가 찼고 뭐가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희어입니다. 지금 성경은 옛날 성경입니다. 고전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at hand.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너무 가까워요. 손바닥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적용하세요. 주여 적용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날 설교학도 자꾸 바뀌거든요. 얼마 전까지는 설교가 뭐냐? 해석을 잘해줘라. 성도들에게 해석을. 에? 성도들에게 맹쾌하게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이 설교를 잘하는 것이다. 그게 맞거든요. 해석을 잘해줘라. 해석을 그 텍스트를 콘텍스트 차원에서 해석을 잘해줘야 했는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설교가 뭐냐? 적용을 잘 시키라. 성도들에게 다시 축복합니다. 없는 돈을 적용하지 말고, 몸부림치지 말고, 머리 지내리지 말고, 없는 권력을 적용하지 말고, 없는 인기를 적용하지 말고, 없는 기술을 적용하지 말고, 오늘 말씀 여러분 손바닥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적용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적용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적용합시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고 정의를 합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온리 성령 안에서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여 동산을 통치하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가정들을 통치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우리를 지배하던 아까 이야기했답니다. 두려움, 공포, 분노, 흑암, 의심, 옛것, 옛자하, 세상을 추구하던 이 모든 한마디로 옛것으로부터 우리를 완전 자유케 해주시는 이 속량이라 그래요. 속량. 주가 나를 속량했으니 옛것으로부터 우리를 완전 자유케 해주는 것이 주님의 의, 주님의 통치입니다. 동산에서 외친답니까? 가난마귀야 물러가라. 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가난마귀야 물러가라. 백마야 물러가라. 불행마귀야 물러가라. 무지마귀야 물러가라. 게으름마귀야 물러가라. 분쟁마귀야 물러가라. 특별히 음란마귀야 물러가라. 주의 통치가 뭡니까? 이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구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갑시다. 흑암에서 빛의 나라로, 가난에서 부유로, 트러블에서 평화의 나라로, 무지에서 지혜의 나라로 온전히 정말 드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음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자유입니다. 소극적인 통치는 뭡니까? 우리를 흑암에서, 우리를 어두움에서, 우리를 모든 분노에서, 모든 악에서 구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1번이라 한다면, 그게 소극적이라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는 자유입니다. 성경은 뭐라 합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북한에서요, 자꾸만 탈북하여 옵니다. 지금 속도가 좀 있죠. 그죠? 코로나 때문에. 속도가 좀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계속해서 탈북할 겁니다. 앞으로 탈북을 더 해야 됩니다.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남한이 먹이 살려야 됩니다. 적용하는 사람이 적네요. 이 탈북해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가는 사람이 나오고, 남한에서요, 막 갈팡질팡하고 막, 그죠? 중심을 잡지 못하고, 아까 지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막 중심을 잡지 못하고, 막 갈바를 잡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자리를 잡습니까? 남한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북한에서 수십만이 탈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되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남한에서 갈 바를 잡지 못하고 막 타락이 되어지고 막 이거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 소수의 사람들이 남한에서 정착을 하거든요. 그럼 누가 정착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거 생각해 봐요. 머리가 좋은 사람 적응할까요? 남한에? 아니면 기술이 있는 사람, 의사나 말입니다. 전문인 등등 이런 기술이 있는 사람이 적응을 할까요? 아니면 운이 좋은 사람, 여건이 좋은 사람, 뭐 배경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적응할까요?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분석을 해 들어가 봅니다. 자유를 아는 사람이 적응합니다. 아하, 남한에는 데모를 하고 남한에는 난리가 일어나고 남한에는 빈부격차가 많고 남한에 요동받는 것이 이곳에는 북한에 없는 자유가 있구나. 이 자유를 알고 자유가 소중하구나. 이 자유의 옷을 입은 사람은 남한에서 어때요? 얼마든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어떤 유혹도 이기면서 적응해 가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면서 통치하십니다.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저 러시아 저 사람들이 무엇이 겁난 줄 압니까? 독재 정권 푸틴이 겁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독재 정권 푸틴이 겁이 나야 되는데 겁이 하나도 안 나요. 뭐가 겁이 난답니까? 서방이 겁이 난다는 거예요. 서방이 어떤 나라입니까? 자유거든요. 자유롭게 네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어떤 자원하는 마음으로 창의력을 가지고 창조해 나가라. 이 겁이 나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자유가 얼마나 좋은데 너가 자유를 줬다. 자율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창의력을 가지고 창조의 마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개척해 나가는 이거 못 하겠는데요. 차라리 푸틴이랑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제를 하면서 우리를 직장 보내고 어디에 보내고 밥 먹이 주는 게 훨씬 나아요. 이게 어떻게 해요? 저 나라는. 이거 지금 그 러시아 탈락 여가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적용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는데 아까 제가 두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흑암에서 구출해 줍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끌어올려 줬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필드 안에서 넓은 필드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라. 자유에서 뭐가 나옵니까? 자율이 나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율에서 뭡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나거든요.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여기에서 창의력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뭡니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서 뭐가 됩니까?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받읍시다. 하나님의 통치 받읍시다. 하나님의 통치는 자유요. 하나님의 통치는 자율이요. 하나님의 통치는 자원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통치는 뭡니까? 창의력이요. 하나님의 통치는 창조의 역사요. 하나님의 통치는 기적의 역사요. 우리 모두가 옛날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옛날 누구처럼 요셉처럼, 옛날 누구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주신 자율성을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자율성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이고 창의를 가지고 모든 것을 극복하여 마른 땅에 샘이 터지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랍니까?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여호와 살롬이 팍스 로마가 아닌 거지. 평화는 두 가지거든요. 팍스 로마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고 로마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거든요. 평화는 두 가지입니다. 팍스 로마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여호와 살롬이 있고 팍스 로마는 뭡니까? 힘을 가지고 경제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인기를 가지고
맹해를 가지고 세상의 그 어떤 힘을 가지고 우리 한 평화롭게 살아봅시다. 실패로 끝이 났죠. 로마 제국도 실패로 끝이 났고 대영 제국도 실패로 끝이 났고 옛날 누굽니까? 나폴레옹도 실패로 끝이 났고 심지어는 어디까지요? 우리 한국의 최고의 어른 이수신 장군까지도 어땠습니까? 그래서 실패로 끝이 났어. 센테 헬레나 쓰면서 나폴레옹이 이야기 안 합니까?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제패하고 무력으로 생애의 평화를 가져올라 했으나 나는 실패했다. 나사렛 예수는 저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함으로 그 희생을 통해서 인류 평화를 가져왔다. 이분은 성공했다. 그러다 죽었다며. 자살하고 죽었다며. 주님이 주신 평화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평화를 가지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두려움의 세방 받아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세방 받으십시오. 두려움의 세방 받으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서 자유롭게 살게 하리라. 장의를 가지고 살게 하리라. 자율적으로 살게 하리라. 자원한 마음으로 살게 하리라. 창조적으로 살게 하리라. 그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평화를. 그 평화를 가지면 두려움에서 해방받고 또 받고 공포에서 해방받고 또 해방받고 옛사람에서 해방받고 또 해방받고 옛자아로부터 해방받고 해방받고 거짓 평화로부터 자유 해방받고 해방받고 그죠? 불신에서 해방받고 자꾸 해방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주님이 주신 평화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만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함은 사해지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어다. 다시 한번 더 말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주님이 주신 평강은 세상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은 만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최고의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어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모든 복의 요소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로 충만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마지막에 희락이라.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요소 희락입니다.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요 나이가 들어가면 뼈가 자꾸 말라지거든요. 결국 마지막에 근육이 문제다 납니까? 뼈가 마르니까 운동을 못해요. 그래 근육이 이제 행성이 안 된답니까? 우리는 반대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희락이 충만해야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 안 드립니까? 항소는 힘으로 살아요. 항소는 힘으로 살아요. 다람쥐, 원숭이는 제조로 살아요. 제조. 심지어는 곰까지도 밀어난 곰까지도 제조로 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는 새들요. 이놈 비행으로 살거든요. 비행하는 힘. 지금 무슨 철입니까? 지금 매미철입니다. 매미철. 매미는 노래하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한 보름 노래하다가 어떤 매미는 한 일주일 노래하다가 막 마음껏 노래하다가 그게 터져서 막 가버립니다. 그러고 뭐 언도 한 데 없어요. 매미가 지금 매미처럼 노래하는 재미잖아요. 인간은 뭐로 삽니까? 낙으로 살아요. 낙.
기쁨으로 산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은 조건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아까 지사님 기도하신 것처럼요.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건에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내 기분에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주시는 거라요. 기뻐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분기시니까. 기뻐하시오.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에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기쁨의 근거 하나님. 기쁨의 근거 구원. 구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기십니다. 하나님의 심지어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양식입니다. 양식.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영생한다. 세상을 이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양식. 이런 종교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나를 먹어라. 나를 마시라. 그러면 산다. 그리 하나님은 나의 마지막 양식이 되어지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기쁨을 가지게 되면 세 가지가 나타나거든요. 먼저 기쁨은 치유합니다. 그렇다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기쁨이 치유돼. 영육간을 치유하거든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들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맞지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주여, 주께서 주시는 희락으로, 주께서 주시는 이 기쁨으로 영육간의 모든 질고를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희락은 그저 희낭낭하는 게 아닙니다. 이죠? 희락은 그저 희낭낭, 술 한잔 마시고 희희낭낭하다가 술 깨고 나면 헛달감에 빠지는 이게 세상 그 땀 희락이 아니고 이 희락은 본질적인 이 기쁨인데 이 기쁨은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질고를 치유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희락은 뭡니까? 너와 나 관계를 정진시키거든요. 활력소입니다.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1시간 똑같이 기도하거든요. 1시간 개인이 나와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그 기도 생각해봐요. 하나님 등 돌립니다. 하나님도 인격인데요. 기도 안 받습니다. 아무리 크게 기도해도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도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럴 수가 있습니까? 그 기도 하나님 딱 등 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확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마른 땅에 샘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희락은 나와 너 관계, 부부 관계죠. 나와 너 부모 자식 간의 관계죠. 나와 너 목회자 성도지요. 나와 나 지인과의 관계죠. 심지어는 어때? 이 희락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정진되어지는 역사입니다. 끝으로 결론입니다. 이 희락은 안약입니다. 한번 복잡합니다. 희락은 안약입니다. 한번 크게 해봅시다. 시작. 희락은 안약입니다. 스데반 집사 생각해봐요. 베드로가 복음을 외쳤거든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거라. 대스타가 되는 거라. 전설이 되는 거라. 스타가 아니라 전설이에요. 전설. 1시간에 회개했더니 1시간 설교에 3,000명의 통해 자봉하는 거야.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스타가 아니고 전설이라요.
이게 막 예루살렘에 다 퍼졌습니다. 와, 무시간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그 1시간 만에 3,000명이 통해 자복하더라. 와,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이 어디 있냐? 스데반의 설교 훨씬 잘하거든요. 베드로 무시해갖고 이 스데반 집사람이 이건 유식 충만합니다.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럼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분이 설교한 돌이 와요, 돌이. 설교 잘하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베드로 3,000명이 통해 잡아가고 스데반 집사가 어때 설교하는데 이거는 막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막 돌이 날라와요. 돌이 계속 날라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요?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짜증을 내야 돼요? 아니면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스데반 집사 주님 생각하고 아멘 주님 생각하고 천국 생각하고 기쁨이 충만했는 거라요. 그러니 안약이죠. 그 기쁨이 뭐가 열립니까? 하늘이 열렸어. 하늘 보좌가 열렸어. 보좌 우편에 쓰신 그리스도가 보이는데 그 얼굴이 결론적으로 천사같이 빛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인생의 답이 나옵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의 답이 나옵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문제의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늘 문이 열립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악에서 끄집어낼 수 있어서 우리를 자원하는 마음, 창의력, 창조력, 소수의 창조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 우리의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 우리의 희락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결론이 그 안약 역할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모든 문제의 답이 열려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여러분 눈이 감긴 가운데 뭐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만번 암송하면 뭡니까? 그죠? 안약이 딱 발라진 가운데 희락이 만만한 가운데 문제의 답이 나와야지. 그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지요. 이 은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항상 열리기를 바랍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